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 우리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들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위에 보면 제목에 요시야가 이방 예배를 없애다라는 이런 제목이, 문단의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부분은요, 그 유다 왕들 중에 성전을 정화하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한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이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히스기야 왕 때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요시야 때 다시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를 하는 작업을 해요. 근데 수리를 하다가 그 성전 안에서 율법책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서기관과 함께 이 왕이 읽고 듣는데 그 율법책을 보니까 지금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이, 그리고 삶의 모습이 율법에서 완전히 어긋난 것을 깨닫고 이 요시야가 옷을 찢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 책대로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이 작업을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이 종교개혁을 하는 이 장면 속에 사실 우리가 조금 빨리 읽어서 지나갔지만 읽다가 또 평소에 성경 읽다가 이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는데 성전에 있었던 이방, 우상, 특별히 여기 언급되는 아세라와 바알과 1월 성신, 이런 어떤 우상을 섬기는 기물들과 장소, 신상을 제거하면서 나오는 이 표현이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땐 사실은 조금 막 걸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절에 보니까요, 4절에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들로 가져가게 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릇이란 말이 나오죠. 이 그릇은 뭐에 썼을까요? 네, 제사를 드린 데 쓴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이라는 이 우상에게 제사하는 제사의식이
이 성전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또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 산당들에서, 잠깐 제가 5절 맞나요? 죄송합니다. 6절이에요. 6절 제가 착각했네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세라라는 이 여인의 나신을 새겨놓은 신상이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더 좀 우리를 불편하고 좀 충격적인 것은 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라는 표현이 나와요. 남창이 뭐죠? 창녀라 그러면 여자 창기를 얘기하고요. 지금 남창이라고 얘기하면 남자 창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 창기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건 뭐냐면 매춘이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그 매춘을 행하는 남창의 집이 어디에 있었냐면 성전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모습은 요시야가 율법책을 이렇게 듣고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행해지는 예배를 그들은 당연하다라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현실이 너무너무 두렵고 절망스럽고 아팠던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지금 치워내는 성전 정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3주째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우상을 아는 지식과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진 우상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래서 속고 있는 거죠. 속고 있는 걸 발견하고 그것들을 제거할 때, 그 제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만든 이 우상을 발견하고 요시야처럼 옷을 찢을 때 사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우상의 정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이지만, 성경에서 특별히 처음 나온 금송아지 우상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한 우상의 정의는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왜 만드냐?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한, 특별히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의 하나님을 원할 때, 나만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10계명의 정의대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는 이 우상의 정의처럼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사실은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우상의 세 번째 정의가 되겠는데요, 이 우상은요, 오늘 이 모습은 성전 안에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있어요. 뭐죠? 여호와 하나님 신앙하고 바알 신앙이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상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신앙과 다른 우상의 신앙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성전 안에 어떻게 하다가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 아세라와 바알의 신상이 들어왔을까? 그럼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을까? 성경 우리 함께 잠깐 찾아보겠는데요, 사사기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14절 13절까지만 볼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제가 10절만 좀 짧게 끊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그 9절인데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라는 신을 접하게 되고 아세라와 아스다롯의 신을 접하게 되었냐면 광야 40년을 끝내고 그들이 정복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 가나안 땅의 토착민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전까지 40년 동안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는 애굽에서 탈출한 세대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이동하는 삶이었어요. 텐트를 치고 이동하는 삶이었고, 그러면서 먹는 것은 만나를 먹었고요. 하나님이 내린 만나를 먹었고요.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반석에서 나오는 때에 따라 주시는 터져 나오는 물을 마신 거죠. 아래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산 거죠. 그랬던 그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간 이후로 그들의 삶의 양식이 바뀝니다. 이제는 이동하는 삶이 아니라 정착해서 집을 짓고 사는 삶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먹는 거는 만나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농사의 소산을 먹고 살아요. 마시는 것은 땅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는 물을 마시고 살아요. 삶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몰랐던 사람들,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농사를 전혀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가족이 정착된 이 땅에서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면서 누구로부터 배울까요? 정착민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엿보고 배우게 되겠죠. 농사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해보지 않았죠. 무슨 씨를 뿌려야 되는지 씨도 모르고 무슨 씨를 언제 뿌려지는지 모르고 어떻게 갖고 와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이 누구로부터 그걸 배웠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정착민들한테서 배우는 거예요. 완전히 삶이 바뀐 거예요. 삶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광야에서 그들이 애굽에서 자기들 이끌어내고 광야에서 함께 하시며 먹이고 입히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찼다가 광야와 완전히 다른 농경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를 찾는데 혼란을 겪게 된 거죠. 실제로 바알이라는 말 자체가 주인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바알 하지만 그들이 바알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표현한 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적인 혼란, 호칭의 혼란과 새로운 삶의 방식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전혀 낯선 환경에 처해진 거죠. 그때
토착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농사를 짓는데, 이 농사를 짓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비잖아요. 근데 그 비를 바알이라는 신이 내려준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들이 이제 그들하고 섞여 살면서 그들의 이야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뭔가 그들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하고 새로운 정착해서 농사 지으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하고 혼란을 겪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섞여지기 시작합니다. 이 바알 신앙의 바알 신화가 나오는 문서가 1928년에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우가릿이라는 동네에서 문서가 발견이 돼요. 근데 그 문서에 보니까 이 바알 신화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뭔가 계보, 족보, 활동들이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고 굉장히 산만하지만 대충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우가릿 문서에 나오는 바알 신화에 보면 이 토착민들,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그 팔레스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최고의 신은 엘이라는 신이었대요. 근데 그 엘이라는 신의 부인이 누구냐면 우리가 읽었던 아세라라는 신, 아세라라는 신은 엘의 부인이래요. 그리고 엘이라는 신과 아세라는 신 사이에서 몇 명의 신이 나오냐면 그 신화에 의하면 70명의 신이 나와요. 바알은 그 70명의 신 중에 하나인데요. 특별히 바알은 그 신 중에서 어디를 담당하는 신이냐면 하늘을 다스리는 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늘을 다스리니까 그의 오른손에는 번개가 상징되는 창을 들고 있는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비를 내리는 신이죠. 그리고 지하, 죽음, 불임을 관장하는 신은 모트라는 신이고요. 그리고 바로 바다 옆에 있는 지중해, 바다를 다스리는 혼돈의 신은 얌이라는 신이 다스렸다고 합니다. 여기 사사기 지금 우리가 읽은 데 보면 아스다롯이라는 신이 나오는데 이 아스다롯은 그 70명 중에 신 중에 하나, 그러니까 족보로 보면 바알의 누이죠. 근데 이 아스다롯이 바알의 부인이 돼요. 그러니까 족보가 조금 복잡하죠. 근데 이 신화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신을 이해할 능력이 없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자연현상이었고, 그리고 그 자연현상에 따라서 그들의 생존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 신화는 자연현상을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모트 이런 신들로 인격화해서 자연현상은 이 신들의 활동의 결과라고 쓴 게 바로 이 우가릿 신화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지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비가 제일 중요하겠죠. 아시다시피 이 가나안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니까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지는데 건기는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5월에서 한 9월 정도 우리의 장마가 끼어 있는 데는 거기는 건기가 되고요. 반대로 우리의 겨울이 거기는 우기였다고 해요. 그러면 건기와 우기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자연 환경을 그들은 이 신화라는 이야기 속에서 신들의 활동으로 이 건기와 우기를 해석해내는 거였죠. 건기는 이렇게 우가릿 문서에 나오는 바알 신화에서는 이렇게 왜 비가 안 올까를 이렇게 이야기를 썼다고 해요. 바알이 하늘의 신인데 이 지하에 있는 죽음의 신 모트가 바알과 전쟁을 해서 바알이 죽은 거예요. 바알이 지하로 끌려갔어요. 비를 내리는 바알이 지하 땅 밑으로 끌려갔으니까 땅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믿은 거죠. 그랬던 그를 아스다롯이라는 이 신은요, 이건 사랑과 전쟁의 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출산과 전쟁의 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사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지하로 내려가서
아스다롯이 이 모트를 죽이고 바알을 다시 살려냅니다. 바알이 다시 살아난 이 현상을 우기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기가 되면 바알이 다시 살아나고, 건기가 되면 바알이 땅 밑에 들어가서 죽었구나 라고 그 사람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자연현상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 건기가 끝날 때쯤에 오는 비를 이른비라 그래서, 이 비가 내리면 말랐던 땅이 적셔지고, 적셔지니까 경작하고 파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비가 와야 농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우기가 끝날 때쯤에 나오는 봄의 비라고 말하는 늦은 비가 충분히 내리면 이제 곡식이 실하게 이제 차오르는 비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가장 중요했던 비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비가 언제 올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 정도 되면 비를 좀 내려주십시오. 이게 우상의 논리인데요. 우상은 이 밑에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을 조종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그렇게 신을 조종하는 이 작동 원리가 우상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서 비를 내릴 수 있도록 바알과 아스다롯을 조종하는 의식이 바로 그것이 바알의 제사 의식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비를 내리게 하느냐? 그들이 그 우가림 문서에 나오는 바알 신화에서는 비는 부부인 바알이라는 신과 아스다롯이라는 신이 이 부부 관계를 맺는 것 결과로 이것이 비가 온다라고 그들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부부 관계를 맺으십시오 하고 바알 제사에서 이 제사 의식 가운데 그들이 실제로 이 오늘 요시아가 없애버린 성전에 있었던 남창, 매춘 의식이 바로 이 바알의 제사 속에서 실제로 행해진 거예요. 그 매춘 의식이 행해졌던 이 땅의 풍속, 이 가나안 땅의 풍속을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이미 경고를 했어요. 너희가 들어갈 땅에 가증한 풍속이 있다. 이 풍속을 절대 따르지 마라. 따르지 마라. 따르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상상해 보면요, 이 바알이란 제사, 신에게 드리는 제사는 굉장히 문란한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알이란 신은 바알들이라고 했잖아요. 마을마다 이 바알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마을마다 산 위에서 바알 신전, 산 위에서 푸른 나무 아래서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 제사 의식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문란한 행위를 제사 속에서 참여한 것이, 이것이 바알의 제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식이 있으니까 그것이 어디로 그대로 들어왔을까요? 성전에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들에게 중요했던 건 비가 중요했던 거예요. 비가 왜 중요했을까요? 농사가 잘 돼야 돼요. 풍요로워요. 풍요로운 삶, 생산, 다산, 가축도 다산하고 우리도 다산하고,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 이것이 풍성하게 곡식을 거두고 추수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 아래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알 신화의 논리입니다. 바알 신화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가 있는데, 이 성전 안에 이 바알 신앙과 제사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뭔가가 혼합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혼합되었을까? 왜 이런 혼합이 일어났을까? 바알 신앙, 모든 우상의 논리, 우상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신이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복이 목적이에요.
바알 신화의 목적도 똑같습니다. 복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아스다를 섬기고 그 제사에서 그렇게 그들이 문란한 이 윤리와 도덕의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을까? 목적이 뭐기 때문에? 복이라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면, 우리가 풍요로워진다면 못할 것이 없다. 이것이 우상의 논리이고 우상의 목적인 거죠. 상징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전 안에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상과 남창의 집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그들의 복이 목적이 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성전 안에 이런 우상을 세울 수 있었던 거죠. 신화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그 사회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동기를 부여하고 목적을 부여하면서 그 사회를 움직이는 동력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개인의 내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왜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동기와 목적을 부여하는 살아있는 생명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 안에 우리는 바알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모양과 형태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바알을 우리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라고 굉장히 역겨워하고 놀라워하고 이러면 안 되라고 우리는 혼을 낼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분노하는 화가 나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지만 이 우가림 문서에 나오는 바알의 신화처럼요, 오늘 바알이란 신화는 다른 형태로 오늘 이 세상, 이 세계의 사람들과 이 세계를 움직이는 동기를 부여하고 목적을 주며 세계의 사람들을 움직여 만드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야기, 그 신화의 정체, 그 정체를 아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역시 이 마음의 성전에서 그리고 이 성전에서 이 요시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것처럼 우리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신화를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과 섞어서 예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가 목적이 될 때? 우리의 복이 목적이 될 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의 바알이 무엇이 있을까?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내 안에 하나님하고 혼합되어 있는 또 다른 우상이 있다면 어떤 우상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런 단어를 쓰고 싶은데 풍요라는 단어를 한번 쓰고 싶어요. 즉 우리 안에 풍요라는 신화가 있다. 왜냐하면 결국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 이 신화도 결국 풍요의 신화거든요. 이 풍요를 좀 부드럽게 표현을 했지만 이걸 조금 더 다르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부의 신화이죠. 부의 신화. 즉 풍요가 목적이 되고 풍요가 절대 선이 되기 시작할 때 다른 하나님도 섞여지고요. 그리고 이상한 제사의식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이 시대에 풍요의 신화, 부의 신화가 이것이 최대의 가치가 되어질 때 우리 역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의 말한
만몬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분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속지 않고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그 길을 성경이 말하는 복과 이 세상의 신화, 부의 신화, 지금 이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부의 신화가 말하는 이 복하고 사실은 개념이 다른데 이걸 우리가 먼저 섞어버린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복과 지금 세상이 말하는 복은 다르죠. 지금 세상이 말하는 복의 논리로 보면요, 무한 소유가 가능하고 무한 성장이 가능하고 무한 개발이 가능하다는 신화에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그리고 어떤 나라든지 뭔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 정치가 좋아지면 백성들이 다 풍요로워지고 부유해지고 우리나라는 다 부유해지고 부강할 것 같다라는 신화가 있죠. 근데 그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와 이 이상기후 같은 이 수해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과 인도가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되면 지구는 견딜 수가 없겠죠. 지구는 견딜 수가 없겠죠. 우리가 소비하는 것처럼 중국 사람들과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소비하기 시작하면 이 지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힘든데 입장을 바꿔놓고 지구의 입장에서 인간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바이러스더라고요. 이 풍요의 신화, 부의 신화가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의 이 범 한계를 넘어선 것만큼 소유하고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만큼 소비하기 시작하면서 이 지구가 아파오고요, 그 지구가 아픈 것 때문에 또 아픈 것이 지구로 돌아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운 것은 율법과 율법적인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 율법과 율법적인 삶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요, 창조의 질서와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 창조의 질서와 원리가 그대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행하는 가증한 풍속을 행하는 이들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데요, 그 레위기 18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8장 6절과 7절만 읽겠습니다. 그 레위기 18장 제목에 보면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6절과 7절만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굉장히 민망한데요, 이 6절 이후로 뒤에까지 쭉 뭐가 나오냐면 이 바알 제사 때 행해졌던 이 문란한 관계를 너무도 낱낱이 해요. 근친상간, 그 다음에 동물과의 수간, 같은 동성과의 동성애, 이것들이 이 바알 제사 안에 행해졌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24절에서부터 25절 2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거룩한 사람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부정한 것들이 심판을 받는 면도 있지만, 이 18장 얘기는 뭐냐면 이 땅이 너무도 더러워졌는데 사람들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러워지니까 뭐도 더러워지더라? 땅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 땅의 주민들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땅이 사람들을 토해내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입니까? 인간의 상태하고 땅의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질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고요. 또한 이것은 땅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과 이 땅의 모든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창조 이야기고요. 거기서 가장 좋다, 선하다, 샬롬, 너무너무 좋다라는 것은 무한한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 이 자연, 하나님만 이 피조세가 조화로운 상태, 이 조화로운 상태를 선하다, 보기 좋다, 샬롬, 복되다라고 한 거죠. 이 창조 질서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신화, 부의 신화는 이 창조 질서를 사실은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상태가 결국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땅,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마치 가나안 땅이 가나안 주민을 토해내는 것처럼 어쩌면 지금 우리 인류가, 인간이 겪고 있는 이 문제는 어쩌면 땅이 인간을 토해내는 것이 있다라고 묵상해 볼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신화, 이 신화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율법과 율법적인 삶을 훈련시켰어요. 근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율법을 10계명으로 줄여봅시다. 10개예요. 10개의 계명을 예수님은 2개로 줄여주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2개로 줄여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이 2개를 가능하도록 그 중간에서 연결하는 계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제사 계명인데, 그 제사 계명이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건 뭡니까? 안식일은요, 주인도 일하지 않고 종도 일하지 않고 심지어 뭐도요? 가축도 일하지 않아요. 그 땅도 쉬는 겁니다. 근데 이 안식일이 확장되면 안식년이 돼요. 안식년이 되면 땅의 농사도 쉬어야 돼요. 안식년이 되면 이웃들 중에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해줘요. 안식일이 안식년이고 안식년이 희년이 돼요. 그 안식의 영성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받았던 훈련이 바로 만나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땅 지면에 만나를 가득 부어주세요. 풍요, 부의 신화라고 한다면 그거를 엄청나게 쌓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했던 훈련은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는 훈련이었습니다. 인용할 양식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부는 바로 인용할 양식이 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면요, 무한히 소유하고 무한히 소비하고 무한히 저장하는 이 부의 신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왜? 7일마다 멈춰야 되고요. 7년째 농사 생산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6년 동안 지었던 걸로 먹고 빚도 탕감해주고요.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리셋이 됩니다. 모두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이미 우리 안에 세상이 말하는 부의신화가 이 안에 내면까지 가득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이 부의신화가 말하는 이 부가 목적이 돼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열왕기하 23장에서 요시아가 성전을 정화하고 마지막에 지키는 예배가 나옵니다. 그 유월절 예배가 나오는데요. 23장 22절과 23절에 보면 23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그들이 했던 예배는요, 다시 뭘로 돌아갔습니까? 구원의 기억.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기억으로 돌아갔고요.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였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예배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어쩌면 요시아가 자기의 옷을 찢은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온 지구인의 이 고통과 재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부의 신화라는 이 우상 앞에서 옷을 찢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부의 신화를 제거해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돌아가 봅시다. 거기서 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리라. 선택받은, 택함받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은요, 세상이 말하는 부의 신화가 말하는 것처럼 무한 소유, 무한 소비, 무한 확장, 무한 개발, 무한 성장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기도, 복의 통로가 되는 삶, 복의 통로가 되는 일,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성김과 나눔, 그것 자체가 복인 거죠. 부의 신화에서 저와 여러분 어쩌면 루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 간에 우리가 여전히 복의 통로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이웃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구를 살릴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